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목표를 잡기 위해 쫓아가고 쟁취하려는 이 야망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쫓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에 쫓기며 도망하고 불안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술래잡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잡을 때도 있고 도망 다닐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잡으러 다니는 인생, 숨고 도망 다니는 인생.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이제 이 두 방향으로의 길을 이 두 주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방향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지를 나누는 이 두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다윗을 쫓아가는 이 사울 왕의 말씀입니다. 평생 다윗을 쫓아가며 이 잘못된 욕망으로 살았던 이 사울 왕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길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자신의 아들조차 이 다윗을 도우려 하자 사울왕은 다윗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이 하반부의 말씀은 이 사울의 칼과 창끝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여정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시켜서라도 이 다윗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다시 설득해서 다윗을 이 궁중 악사로 다시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도피하게 되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부하들을 보내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를 잡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예언의 현상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아히멜렉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자기가 배가 고프자고 말하자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에 드렸던 이 거룩한 떡과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해서 사울 왕에게 그의 가족과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 다윗은 블레셋 지역 가드로 도피하게 되지요. 여기서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미친 흉내를 내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형제와 친척 사울의 반대 세력 이 400여 명을 만나서 이제 다윗도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사울은 병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엥게디 산속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1000명의 특공대원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산속을 뒤지던 사울이 혼자 볼일을 보기 위해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죠.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최상의 기회가 왔지만 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조금 자르게 되죠. 사울이 나가자 뒤따라 나가서 사울 왕을 불러세워 자신이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이렇게 그렇지 않았다는 옷자락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사울에게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자신의 가오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지요. 다윗은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지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점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죠. 결국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 에스바알 다 전사예요. 그리고 사울도 자신의 칼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 왕,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 그의 왕의 인생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결국 이 사울의 인생은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만 다녔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불행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 사울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죠.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이게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지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래 자신의 왕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인간의 왕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길 원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잘못된다는 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 새로운 대책을 통해서 인간이 깨우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 15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낭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잘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사울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던 근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욕심에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끊임없는 원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유다 지파가 많았겠지요. 이 다윗의 후세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을 영웅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울은 이 개인적인 죄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참 많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 성경의 사관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 모든 죄는 사울이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개인적인 범죄로 그 사울 왕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도 많이 있지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면 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죄의 근원은 남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심,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남에게 향할 때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욕심이 얼마만큼 깊고 무서운지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고 걱정시키는 우리의 이 자신의 실존을 지금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인은요, 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이 있지요. 사울 왕의 책임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종교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분들을 잘 보면 자신의 이 잘못되고 왜곡된 욕망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실감, 그릇된 욕망, 실패와 좌절, 통제되지 않는 감정, 불안 심리 등을 자신의 믿는 신앙으로 왜곡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이비들이 잘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종교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망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울 왕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서 백성을 구하고 수많은 이방 적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언제나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여 전쟁 후에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블레셋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모습에 사무엘이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미 자신이 이 권력과 욕망으로 변한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을 떠난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가짜 하나님으로 바꾼 거죠.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자기는 예배하고 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하물며 진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했던 거지요. 더 많은 전쟁과 정복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 기브와 연설이라는 이 사울의 유명한 연설이 있지요. 이 다윗과 400여 명의 일행이 이 유다 자신의 이제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의 측근인, 자기의 이 조상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그곳으로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하는 연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22장 7절 8절에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제가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지요,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고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막 혼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연설이 뭐냐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먼저 말리죠. 좀 설득을 합니다. 사무엘상 8절 14절 15절에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매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결국 이 왕이 정치화가 돼서 너희들이 왕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세금을 낼 것이고 너희가 정치의 권력에 이용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설을 잘 비교해 보면 사울의 이 연설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왜곡했죠. 자신의 욕망을 지키려던 권력 사유화의 이 현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정치를 상징했던 이 12지파의 균형이 왕의 권력으로 깨졌어요. 결국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측근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무능한 사람들이죠.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직자들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욕망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또 사울을 배신하는 거지요. 왜? 목적이 뭡니까? 사리사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기브와 연설을 통해 이새의 아들 유다지파 다윗에게서 빼앗기면 큰일 난다고 지금 그들을 호통하고 자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의 관계를 듣고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족,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사울이 짓게 되는 그 동기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권력과 욕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와 주위를 보면 모든 곳에서 이러한 욕망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잡은 권력에 취하고 부패하고 때로는 종교도 신앙생활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배한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쫓아가서 잡고 성취해야만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입증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요, 자신이 걷는 길조차 이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을. 그때 성경은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순간 역사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대책을 하나 제시를 하지요. 19장 2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대책이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대요. 요나단은 어떻게든 이 사울을 설득해서 노력해요. 하지만 사울은 돌아서지 못합니다.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나 상처나 아픔을 만났을 때, 이 고통을 만났을 때 이것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다윗은 이 대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시는 분은 2부, 1부 끝이라고 60초는 금방 옵니다.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제발 벗어나지 말아야 할 이 욕망과 실패를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생이 사울처럼 왜곡되고 속이는 것을 쫓아가고 절망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전히 절망을 희망으로 섞고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대책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전하는 우리 도림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고난의 삶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와 가정, 이 사회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